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독 학부모 교실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학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삶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제가 먼저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보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3살 딸 아이를 막 키우고 있고 아주 미숙하고 부족한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이 강단에서 용기 있게 또 용기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기독 학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성경적인 원리, 그 원리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함께 배워보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신실한 기독교 교육자들의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뼈대를 잡고 구성을 했고, 다른 도움이 되는 지혜의 책들을 함께 곁들여서 이 강의를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우리 어른 교우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저와 같은 젊은 부모들에게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강의 상관이 없어 하지 마시고, 자라나는 우리 손주들과 자녀들, 젊은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참된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나눔을 언제든 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주제는 단순히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부모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죠.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특별히 여러분, 요즘 조부모님들이 손주들을 많이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할모, 할바, 할어머니, 할아빠. 네, 이런 단어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다 감으셨나요? 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 청소년, 그리고 다음 세대의 학생,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미소를 띠고 있습니까? 고민하는 표정이 있습니까? 열정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자,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소중한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그들의 밝은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되는 그런 상황들,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 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뉴스와 기사들, 그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1년에 아동권리보장원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5명 중 1명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학업 부담입니다. 학업 부담. 많은 분들이 아마 자녀들의 그 학업 스트레스로 다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더 구체적인 그런 통계를 살펴보면 학업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미래 진로에 대한 그 불안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그 진료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10대의 수가 35.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최근 1년간 약 30%이며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모세에게 새로운 그 소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소명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소명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애굽 땅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총체적인 소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다 모든 것을 듣고 계셨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교육으로, 경쟁으로, 고통으로,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녀들, 학생들, 손주들과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보시며 신음하는 그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듣고 보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12년의 이상을 보내는 그 학교 교육 현장은 정말 마냥 행복한 것일까요? 입시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의 그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사교육, 팽창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기로 평가하는 교육 평가 시스템 등 이 교육의 고통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삶의 희망을 찾기는커녕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는 정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 학부모는 내 자녀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 그 아픔과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파송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해 파송하는 줄로 여러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녀 교육에서 부모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체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된 줄 아십니까? 그 너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자녀 교육의 그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학교 선생님, 2번 정부 또는 국가, 3번 자녀 자신, 4번 부모. 정답이 몇 번이죠? 4번. 네,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이를 보건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부모에게 직접 그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이는 자녀 교육의 1차적인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샤난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는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 교육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속적인,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의 그 자녀의 교육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이드로 자녀들에게 교육할 뿐만 아니라 사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정 그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이 단지 지식적인 그 교육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교육은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자녀 교육의 주체로 우리가 날마다 항상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대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과 교육과 그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그 실수는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와 주일 예배 시간만이 교육을 배우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고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그리고 화요일 오후 학원 차 안에서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숙제를 도와줄 때도, 그리고 목요일에 함께 자녀와 저녁을 먹을 때도, 그리고 주말에 같이 여행을 가거나 TV를 시청할 때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역할, 마지막으로 교육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은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좋은 성적이나 명문대 입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 학업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 운동하는 이유, 예술과 문화를 배우고 누리는 그 이유, 그들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그 이유가 그들의 단순한 그들만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어떤 것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예.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영적 신앙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적, 그리고 정서적, 신체적, 영적, 그 자녀들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들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참 소중하고, 내가 이러한 나의 그런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취미 활동 등에도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게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힘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각각의 그 독특함, 그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주고 함께 캐치해서 더 나아가 그들이 더욱 그 은사를 개발해서 각각의 사회 분야 속에서 정치적인 부분, 사회, 그리고 경제, 문화, 예술, 기술, 교육, 과학 등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안 보실 텐데 저는 어땠을까요? 네, 어머님이 신앙에만 너무 몰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영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네, 지금에서야.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지금 저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하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 전인격,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들 이해하고 그리고 발견하고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이 전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 두 가지가 저는 계속 기억에 맴돌더라고요. 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뭔가 하기를 원할 때 그 자녀가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잘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비전 교실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녀들이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한 내가 다른 은사들을 발견하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교육, 한국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자녀들 입시 위주, 경쟁 중심의 그 교육으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만 봐도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조 속에서 그 구조가 너무 벅차 보인다고 우리가 이 구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한국 교육의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교육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또한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로 양육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교육을 그저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참된 교육의 샬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교육의 의지를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독 학부모 4가지 유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학부모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한번 나눔 가운데도 나는 이런 부모였던 것 같아 라고 같이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 학부모 교회 봉사. 여기 보이면 따옴표 보이시죠? 따옴표 표시가 이 단어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학부모가 교회 봉사형입니다. 이 유형의 부모는 교회 생활에는 열심이지만 자녀의 교육과 그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예화를 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학교에 가거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머리가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랑 섞이는 게 불편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청소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아이 책임져 주시겠죠? 라고 말하는 유형. 교회에 나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긴다는 그 면에서는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그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독 학부모 세속형.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학부모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속형입니다. 이 유형은 자녀 교육에 대해선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학교 교육과 자녀의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해서도 매우 참여적이고 활동도 막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과 그 기독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과 이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듭니다. 입시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대학에 안 나오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지요. 나중에 대학 못 가서 후회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고3인데 별스럽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일단 대학 가고 얘가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여러분, 학업과 진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신앙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관점으로, 이 우선순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복된 우리 학부모님들, 영적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속형은요, 공부를 소홀히 대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귀한 도구이고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한 대학 입학이나 좋은 직장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는 날마다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 뭐죠? 기독 학부모. 두 가지 여러분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죠. 분리형입니다. 이 말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신앙은 당연히 좋아하고 우리 아이의 신앙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 공부도 잘해서 스카이 정도는 가면 좋겠어요. 일단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후에 맘카페에 들어가서 입시 정보를 얻는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과 교육을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과 교육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그 이유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개발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날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과학을 공부할 때도 단순히 자연과 그 규칙들, 원소들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할 때도 단순히 이것이 입시에 필요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복된 기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꿈꿔야 될 기독 학부모죠. 기독 학부모 두 개 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시했습니다. 기독 학부모 똑같이 한 단어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통합형,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이거는 신앙과 교육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주님이 맡기신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주님 앞에서 소명을 깨닫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또 배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친구들과의 그 선한 관계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 아이뿐 아니라 내 자녀의 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교육이, 그 현장들이 행복해야 되니까요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형의 부모는 자녀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유형이에요. 학업과 친구의 관계와 그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등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가지고 적용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과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유형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단순히 꾸중하거나 더 많은 공부를 강요하는 대신에 자녀와 함께 그 이유를 탐색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진로를 고민할 때 단순히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권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탐색하는 부모가 여러분 이 이상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어디에 더 가까웠습니까? 어디에 더 가깝고 어떨 것 같습니까? 잠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의 후에 그룹별로 한번 나눔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 학부모라는 거룩한 이름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기독 학부모를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먼저 모시고 성경적인 그 원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는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도 아니고 전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있으면요 스스로의 모습만을 보면요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가 정말 많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다른 부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지? 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이 들 때도 우리에겐 참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복된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속담, 제가 좋아하는 속담, 항상 이 문장을 여러 번 쓰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은 정말 힘들지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서로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같이 기뻐하고 슬픔 중엔 같이 울어주며 또한 기도하며 끌어안아 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그 삶이 더욱 복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강의를 마치고요,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요, 질문지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5부류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신혼 목장, 영유아 유치부, 아기들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저기 뒷방 있죠? 저 방에서 모여서 함께 그 질문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끌어안으면서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방황들을 같이 이겨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로 첫 번째 문제예요.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초등부 자녀 부모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신앙 교육이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너무 많죠. 지금 막 떠오르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청소년부 자녀를 둔 부모, 청소년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도전들이 많았죠. 또 많으실 겁니다. 자, 다음이요, 대학 청년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 대학생 혹은 청년 자녀가 신앙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이거는 지혜롭게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게 또 조언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조부모님 모임도 제가 섭섭하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과 마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질문이 여러 개 더 있어요. 각 소그룹 만들어 드릴 테니까 모여서 같이 질문들을 나눠주시고, 또한 나누시면서 제가 뒤에 질문을 보면요, 사진 찍는 것도 있어요. 각각의 조별대로 한번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고, 마지막 적용도 있습니다. 적용도 고민해 보시면서 일주일간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어떤 그런 미션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배치해 드렸어요. 초등부, 청소년부, 조부모님, 대학 청년부, 그리고 위에 신혼목장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렇게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나눔 중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부모로서 느리지만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성동의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